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서 앞뒤 좌우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이 시간은 믿으면 주의 영광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아픔을 남겨주는 것이 죽음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 년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모양의 죽음이 되었든지 간에 죽음은 사람에게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죠. 오늘 본문에도 부모가 없는 가정에 가장 역할을 하는 나사로가 질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되는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이곳에 오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빠가 죽기 전에 어떻게 손을 한번 써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평소에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은 평소에 이런 큰 일이 있기 전에도 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 위급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만사를 다 제쳐놓고 열일을 마다하고 나사로의 목숨부터 살려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겠죠.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 가면 많은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오면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줄을 서고 있는 모든 환자들을 뒤로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부터 손을 쏘고 최선을 다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지금 손 쏘지 않으면 그는 죽고 나면 사람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아직 희망이 있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생명이 아주 위태로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빨리 달려가서 도와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계시는 곳에서 시간을 지체해요. 의도적으로 빨리 달려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고의적으로 가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의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도 예수님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시고 심지어는 나사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면 서둘러서 나사로에게 달려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 48시간, 이틀은 너무나 긴 시간이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속히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지체하시는 걸까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가셔서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평소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죽어가는 나사로를 고의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입술뿐인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능한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는 그 사이에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본문 11장, 요한복음 11장 14절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사흘이 지난 뒤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 심장이 멈추면 2시간 이내에 피가 식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몸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시신이 뻣뻣해지죠. 그리고 4시간, 6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위, 이 복부 부분, 이 내장 부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부패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시간이 지나고 12시간이 지나면 피부에 변색이 와요. 그리고 사망 후 2, 3일이 지나면 세균과 미생물의 작용으로 조직이 부패되면서 시신에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시간을 이래저래 지체하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4일이 지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신의 가정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위급한 일을 당해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내몰라라 하고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오히려 더 무책임한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잘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과 굉장히 친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큰일이 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예수님은 안 와요.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셔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함을 느낀 마르다는 뒤늦게 찾아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의 심정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오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이렇게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 21절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문 32절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내 오라버니. 이 마리아 역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래서 여기에 오시지 않은 예수님 탓하는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마음이 섭섭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리아, 마르다 역시 오빠가 죽고 난 뒤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오지 않은, 사건이 다 종료되고 난 뒤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평소 나와 아주 친밀하고 마치 의형제처럼 친형제처럼 잘 지내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장례가 났을 때 조문 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장 먼저 달려올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조문 오지 않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더군다나 얼마든지 조문 올 수 있는 상황인 걸 내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마음에 너무나 섭섭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장례 끝나고 나면 저 사람 다시는 안 만난다. 저런 사람인 줄 내가 꿈에도 몰랐네. 평소에는 그렇게 뭣도 해주고 온갖 마음을 쓰는 것처럼 해주더니 막상 큰일은 나니까 아무런 관심, 내가 사람 잘못 봤네. 마음에 섭섭함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저 사람 안 만나. 내가 바보지.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죠. 마리아 마르다도 속히 오셔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 예수님께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걸 보니까 섭섭한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계시지 않는 것이 주님의 탓이라는 거죠. 도와주려고 할 때 그때 오시면 되는데 왜 이제 뒤늦게 오셨냐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이 두 자매가 상상지도 못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마르다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어요.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께 섭섭한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기대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언제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본문의 마리아 마르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섭섭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신속하게 오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니까 도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섭섭한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마리아 마르다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지금처럼 힘들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합격하는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이 시험에 떨어져서 이런 고생을 한다는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가정을 지켜주셨더라면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밤낮으로 사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기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더라면 우리 가정이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죠. 여러분, 나사로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 누구 탓입니까? 급히 오지 않은 예수님 탓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주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언제나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답답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렇지만 고난의 의미를 알면 기뻐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을 알고도 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시간을 지체하셨을까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획은 지금 죽어가는 나사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모르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향한 가정은 그가 죽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사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활시킬 것을 우리 예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급히 달려가서 안수기도 해줌으로 그를 회생시켰다면 죽은 이후에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감과 희망이 무너지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희망이요 축복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깊이 깨닫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나의 의로움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조건이 만들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조건이 만들어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무엘상 12장 16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 인간적으로 보면 끝장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가장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람에게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과학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1%도 희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문제죠.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자식을 얻을 가능성이 1%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돼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을 때, 희망이라고는, 인간적인 희망이라고는 1%의 희망도 없을 그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확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내 힘으로는 될 가능성이 0%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에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죠.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